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금요 고난일 예배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주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인류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또는 철학과 우리의 사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의 교육과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이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셔서 바로 직결 심판을 하시든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성품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산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굳이 그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만큼 유독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십니다. 그 죽게 하시는 그 방법은 굉장히 비참하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고 끔찍한 길이고 모두가 반기지 않는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대하실 때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었던 4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유대인의 시간들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두울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시는 아침 6시부터 6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혹자는 그러면 해가 어두워졌다면 개기일식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고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는 수백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개기일식인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빛을 잃고 까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구름이 찾아와서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허감같이 마치 태양이 사라진 저녁 8시, 9시 되었던 그 느낌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이 생기기 전에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없던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비가시광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광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얼굴과 보좌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처음 적용되어져서 창조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광명체가 만들어지고 광명체를 통해서 이 땅에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지식도 깨달음도 총명도 없는 제약 가운데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깨어날 수 없는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린 사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때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죽어 있는 심령은 스스로 그 빛을 깨닫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어두움의 상태이고 흑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광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완전히 잃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이기 이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모두를 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 사망시키시고 멸망의 길로 보내시려고 할 때 그 공의와 사랑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로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림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저주와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빛, 생명의 빛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먼 훗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종말론적으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죄 씻음과 중생,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린 사람만이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허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허감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허감의 그 마지막 바로 앞에 있던 재앙을 범으로 해서 그 다음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허감, 심판,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그 6월절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약적으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드려질 필요 없는 완전한 이룩하신 성취하신 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처음 현상은 흑암의 현상이었고, 두 번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두 가지의 현상을 기록하면서 이토록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소의 휘장에 집중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몸이 찢어진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막고 있는 그 휘장, 커튼, 그 베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휘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중보를 맡은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죄를 범하였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었고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위험천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또 성전으로 이어지는 오랜 세월 동안의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 막아 놓은 길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그 검령의 지역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된 백성들, 죄된 인류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 중보를 통한 그 피해 제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막아 놓으셨고 조그맣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조차 다 막아 놓은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가운데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휘장 가까이 나아가거나 휘장을 지나갔더라면 바로 적결 심판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겠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새 길을 여셔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그 휘장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측면에서 휘장은 위대하고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한 번씩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함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 제사 시스템이 폐해졌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목사에게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나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각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신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으로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목사를 만나오고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중보 외에는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막힘들이 다 헐어지고 열려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귀속되거나 부탁하는 예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을 잡아달라고 해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불태우는 그 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찢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형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피해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성막도 사라졌습니다. 성정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그 의식과 제의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의식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형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전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또는 오늘 하루 잘못 살았고 실수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짓고 했던 그 모든 것마저도 미리 다 앞당겨서 소급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미래에 실수할 것까지도, 낭망하고 쓰러질까지도, 우리가 허망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것까지도, 우리가 못나서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잠시 배반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소급하셔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막아놓을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문도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름으로 해서 우리도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함께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영혼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투박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영혼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혼을 가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백부장은 로마 중대장입니다. 로마 병서의 리더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보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완전한 유일한 인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의인, 단 한 분의 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시커먼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나는 네보다 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같이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앞에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수 있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48절 49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정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았던 수많은 정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평생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모든 구원의 계림들을 이제 마음 가운데 믿게 될 것이고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없었지만 마치 우리가 믿음 안에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공회의원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었던 최고의 율법 기관이자 의회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기관이었고 사람을 죄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종교 재판 기능이었습니다. 그 속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던 그 정말 소위 말해서 썩어 빠진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집합소였고 예수님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빼앗아갔던 그 일들을 추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문드러져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같이. 그리고 52절에 그가 빌로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완전한 유대교에 있던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기 전부터 이미 장사를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해가 지기만 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장사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제 2시간 또는 3시간, 4시간 정도도 있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신속하게 발빠르게 장사의 일을 진행합니다. 요셉이 즉흥적으로 했다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한 분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준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어쩌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모든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12제자에도 속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요. 이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 안식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우리가 이 진행 상황을 보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없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 흔히 쓰는 그 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방법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의결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반대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의 그 규정에 의해서 권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곧장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까지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혹 죽지 않았다면 이들이 다시 가서 예수를 살려가지고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절차를 통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아주 급하게 세마포로 싸고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누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을 무덤 안에 안치하고 난 직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따라온 여인들은 여자 제자들이죠. 여인들은 아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와서 준비한 것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준비만 해두고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장례를 완전히 치르려고 하는 그 준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준비한 향품과 그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의 제자들의 여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이 끝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자의 참된 예표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매년 기념합니다. 이날만 되면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참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예배, 기념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65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 십자가를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무엇이 있는가? 각자의 몫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쩌면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도 또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